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7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파트 3 시대 분별 세계관은 학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학문 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챕터 3개 챕터를 통해서 철학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부터 볼까요? 챕터 18 철학 1 인식론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식론은 철학의 일부분으로 인식, 지식의 기원, 구조, 범위, 방법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두산백과에 나온 설명이랍니다. 자, 우리가 세 챕터를 통해서 철학의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 세계관, 철학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철학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철학 안에는 웬만한 지식적 탐구하는 것들이 이 철학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는 신학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신학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가고 모든 이론들이 다 철학의 한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초가 되는 근원이 되는 질문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물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철학은 모든 학문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까요? 철학이란 지식의 근원과 지식을 추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과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방법론으로 비물질적이며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론으로 지적 탐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에 접어들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는 근대 철학자들은 초자연에 대한 지식에까지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서 초자연을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철학자들은요,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모든 광범위하게 다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무 과학적 인식론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근대 철학자들은 초자연적에 대한 지식들을 살짝 배제하고 과학적 방법론만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라고 이게 요즘 철학자들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과학자들의 종교 비판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의 분석 철학자 엘빈 플랜팅카는 기독교 믿음의 반대자이든 옹호자이든 모두 그들 견해의 기반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주 혹은 신의 존재나 그 기원에 대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는 서로 다른 기반 위에 서 있으므로 상대방 견해의 기반에 대해 비난하지만 서로를 납득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의 믿음이 굳이 맹목적이라고 폄하될 이유가 없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논리가 반드시 이성적이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기독교는 이성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맹목적 모신론이나 성경은 덮어둔 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맹목적 믿음 모두를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 같아요. 기독교는 이성을 중요시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이성적 믿음을 요구하는 종교인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맹목적으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와 반대로 성경책은 덮어둔 채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맹목적 신앙인 것이죠. 맹목적 이 믿음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철학은 바울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얘기한 이 철학은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면서 그리스도는 모르는 철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이죠. 임마누엘 칸트 이후 인간의 이성만을 강조하는 근대 철학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일리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철학은 인간의 정신을 무신론으로 기울이게 하나, 깊이 있는 철학은 인간의 정신을 종교로 향하게 한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철학을 가볍게 다루면요, 결국엔 무신론으로 밖에 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철학을 깊게 연구하고 철학에 대해서 깊게 사유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기독교 철학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는 비판에 대응해 옴으로써 깊이 있는 고찰을 거친 대표적 논리적인 철학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분이 피조물 개개인에게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뼈대가 잡힙니다. 이런 철학에 기반한 사람의 삶은 일관성, 합리성, 진실성을 가지면서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철학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음,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의 삶은 무엇이고, 이런 철학적 모든 물음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기독교 세계관, 철학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모습이고 기독교 철학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철학의 인식론은 어떤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철학의 인식론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의 본질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의 존재에 대한 믿음 유무에 따라서 신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하기도 하고, 유신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모든 세계관에는 이 철학적 물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철학적 인식론이 담겨 있는데 그 대상의 본질이 이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 종교나 아니면 각 세계관에서 각자 나름대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달라 볼게요. 기독교에서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므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월적 존재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해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할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철학의 기반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기반으로 시작되는 철학적이고도 과학적인 논리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범신론은 뉴 에이지에서는 개인, 아트만이라고 하죠. 개인이 자연에 대해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대요. 그렇지만 자신이 고등한 자, 신 혹은 브라만과 하나인 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을 즉시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식은 실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범신론에서는 철학의 인식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초자연을 부정한 채 자연주의에만 매달립니다. 인본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에만 매달리는 거죠. 초자연주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이 모든 인식의 방법론이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의 대상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을 따졌을 때 인본주의와 공산주의, 유물론적 사고방식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초자연적인 거는 믿지 않으니까요. 그들에게는 물리적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진화의 결과로 인간에 이르러서야 정신과 이성이 생겨났고 그 이성을 사용하여 알미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메타 내러티브가 없기 때문에 절대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거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그게 진리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 진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성이 없습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그 자체, 그 철학적 인식론 자체가 무의미한 세계관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입니다. 자, 이처럼 유신론과 무신론에 기반한 세계관들은 물질과 자연을 인식하는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각기 관점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우리 시대와의 충돌하는 다른 세계관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기독교는 이성적 믿음을 요구합니다. 해당되는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챕터 철학 두 번째. 그렇다면 철학과 과학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얻으려는 해답은 당신의 질문에 달려 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TMI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답이 다 질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이 철학적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얻으려는 해답은 당신의 질문에 이미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신학과 철학은 존재의 근본과 기원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존재론과 기원론, 인식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삶의 바탕이 되며 그 외의 모든 지식은 이 토대 위에 구축이 됩니다. 우리는 신의 존재와 기원에 대해 논의하면서 과학적 방법론이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믿음으로써 시작되었고 창조론은 신이 존재함을 믿음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예전에 배웠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되는 형이상학적 토대를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식은 어떤 믿음을 근거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과학도 결국에는 어떤 한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세상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에 의해 그 학문적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현대 과학은 이 세상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학문 체계가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의 모습들, 과학적 지식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자연적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계시된 것들을 토대로 이 과학이 발전을 이루어 왔다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슈퍼는 세상이 합리적인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관찰가로서 자신과 관찰의 대상 사이의 연관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반이 없었다면 현대 서양 과학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진화론은 모든 것의 기원에 무수히 많은 다양한 우연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하여서 지금과 같이 아름답고 균형 잡히고 질서 정연한 우주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의 탄생, 유기물로부터 단세포 생명체의 탄생,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다세포 생명체로의 전환, 그리고 아주 다양한 생명체로의 종분화와 같은 모든 과정이 끝없는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난 것으로 가정한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모든 것이 다 우연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다,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들이 모두 우연에 의해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것은 잡동사니로 가득한 고물상이 폭발해서 우연히 우주 왕복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0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회중시계를 가지고 핸드폰이었나요? 핸드폰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핸드폰을 다 완벽하게 분해를 해놓고 엄청 여러 번 흔들어서 완벽하게 이 핸드폰이 다시 조립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 확률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사람이 단세포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하고 유기물에서 세포가 되고 세포에서 점점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런 확률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철학적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물리학자 리처드 부부는 과학의 발전 때문에 틈새의 신은 밑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볼게요. 고대 틈새의 신이란 뭐냐면 고대에는 일식, 번개, 우박, 무지개와 같은 자연 현상도 신의 섭리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구름이 꼈는데 구름이 있는데 비가 오는데 뭐 해가 뜨거나 이럴 때 우리나라 속담이 뭐죠? 호랑이가 장가 간다고 우리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상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신의 섭리로 해석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에 신은 계속 밀려나서 지속적으로 후퇴하여서 과학적으로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부분만 이제 신의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틈새 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신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만 우리가 초자연적인 부분들만 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틈새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틈새 신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 현대 신앙적 위기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물리학자 리처드 부부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은요, 우리는 틈새가 아닌
천지 만물의 모든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심을 주장했습니다. 틈새의 신 개념은 자연주의 유물론자들이 가진 인식론의 근본적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런데도 과학자들의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자 많은 신학자, 목회자, 철학자들이 등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철학자 모어랜드, J.P. 모어랜드는 두 가지 이유로 과학적 주장을 위해서는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과학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철학적 질문이나 철학적 인식론은 필요가 없다. 바꿔 말하면 더 나아가서 이 철학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담겨 있는 성경도 필요가 없다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주장인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철학의 자율성입니다. 철학의 대상이 되어 왔던 자연과 초자연 중에서 과학이 물질과 자연에 대한 부분에 집중한다면 초자연과 연관되는 부분은 철학만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과학의 간섭 없이 철학의 자율성을 보일 부분이죠. 과학적 방법론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온전히 철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본질에 대한 질문 역시 순수한 자연주의적 방법론만을 사용해야 과학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철학이 과학에 대해 자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죠. 힘들죠. 그렇죠? 사실 이 철학의 부분이 제일 지루하고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생물학을 하거든요. 아, 윤리학이구나. 윤리학을 하거든요. 윤리학부터는 조금 재밌을 거예요. 네, 철학은 저도 어렵습니다. 재미없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철학은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 과학에도 철학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냐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부분에서도 철학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과학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그 시작부터도 사실은 철학적 인식론이 필요하다,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과학을 포괄하는, 과학은 철학 안에 들어있는 그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철학과 과학이 함께 탐구하는 영역에서는 철학의 권위가 더 높다.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답을 제시한다고 할 때 과학이 자신의 원리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철학이 자신의 원리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만큼 강한 경우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학과 철학의 답이 서로 충돌한다면 대개 철학의 권위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은 철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학적 질문들이 여전히 과학 안에도 존재하고 과학은 여전히 철학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J.P. 모어랜드는 전통적 기독교를 방어하는 논리 제시를 위해서 철학자와 신학자와 과학자가 함께 작업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학자의 집단은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지식의 한계 속에서 공격적 무신론의 집중 포화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무신론의 실체는 거짓을 근거로 거짓 이념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항할 영적 전쟁에 힘을 합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어나 뭉쳐야 합니다. 자,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챕터 철학 세 번째. 그렇다면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자, 로마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박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인은 적대자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도발은 고통스럽지만 진지한 찬송보다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카를 야스퍼스 독일의 실존 철학자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철학은 진리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학교의 기능은 진리 탐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을 나오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쭉 보겠습니다. 학교의 기능은 진리 탐구에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많은 대학의 교훈이나 건립 이념에 진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이 진리를 정의할 때는 넓은 의미의 진리와 좁은 의미의 진리를 나눌 수 있는데요. 넓은 의미의 진리는 어떤 명제가 옳으면 참 혹은 진리라고 얘기하고 옳지 않으면 거짓 혹은 비진리라고 구분할 때 그 진리가 넓은 의미의 진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컵입니다 라고 할 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 이게 넓은 의미의 진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의미의 진리는 단순히 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 참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토록 참인 동시에 어떤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명제를 뜻하는 거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이것은 컵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이것이 컵으로 남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진리, 그것이 좁은 의미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있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좁은 의미의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옆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명제는 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영원히 참인가 혹은 중대한 의미를 함유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좁은 의미의 진리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나 세계관이 말하는 진리는 이 좁은 의미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좁은 의미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절대주의,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가지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마다 좁은 의미 혹은 진정한 의미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 우리 철학적 질문에 있어서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이제 종교나 여러 세계관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좁은 의미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신론의 종교에서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지식의 근원이나 믿음의 근원이 한 분 하나님으로 수렴됩니다. 절대자를 믿으며 그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가치인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신론의 종교에서는 다양한 신들 사이의 절대성을 비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범신론에 이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의 절대성은 더욱 약해집니다. 범신론은 뭐 진리의 절대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죠. 무신론의 세계관에서는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절대 진리를 주장하기가 힘듭니다.
인본주의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집단 이성이 합의를 통해 절대 진리와 비슷한 것을 세우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죠. 이게 공산주의죠. 마르크스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필요성을 채우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인간들 사이에서 진리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어떤 것을 절대화하기 위해서는 파시즘이나 공산당의 수용소와 같은 독재와 강요가 불가피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경험을 한 인본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고안한 세계관으로 진리에 대해 극단적 상대주의의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나 각 세계관에서 말하는 철학적 질문,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들은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근대적인 공교육. 이제 공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교육에 영향을 미친 근대적인 공교육이에요. 어쩌면 우리 그 1900년대 세대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미친 일본과 미국의 공교육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 공교육 역시 나라에 충성하는 국민 교육과 자기 정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이념 교육이 목표이지 진리에 추구하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국가에 필요한 국민, 직업인 혹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상식과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는 사회를 살아가고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즉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은 부분으로 이치에 닿는 일리 있는 정보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는 학교에서 세속 학문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존경받는 선생님의 말이나 위인이나 대학자 등 권위자의 가르침을 진리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유명인이 하는 말이나 SNS에서 떠도는 말까지 진리로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의 학문들은 공교육에서 배운 학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만 탐구하는 것이 요즘 시대 공교육이고 그리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없게끔 다양하게 또 겉핥기나 이런 것들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 이 단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자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기름을 선언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진리는 정보나 지식의 수준이 아닌 우리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던 빌라도처럼 되지 않으려면 진리를 향한 눈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과 토론 숙제입니다. 우리 새 챕터의 이 질문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또 서로 생각들을 나눠 보시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간인데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세계관이나 여러 세계관에서는 철학적 질문들이 필요한데 이 철학적 질문들에서는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또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또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그 세계관을 탐구해 나가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계관은 이미 철학적 그 질문들의 답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실은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철학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는 철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또 유인물 가져가서 읽어보시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또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